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는 스데반의 활동과 체포된 일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가 나오는데 어떤 사본에는 은혜 대신에 믿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스데반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여기에서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의 결과로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였다고 하는데요. 큰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권능을 주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사도들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여러 기적을 행하였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는 공식적인 평신도 지도자로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도들 못지않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직분에 관계없이 무한한 능력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9절에는 자유인이 나오는데 노예신분에서 해방된 자연민 또는 그 아들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들은 로마의 노예들이었지만 자유인이 된 사람들의 후손들이었으며 당시는 예루살렘에서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와 교육을 위한 자신들만의 해당을 가지고 있었고 약 480개 정도가 추정된다고 합니다. 한 개 해당의 단수로 사용되었으므로 2개가 간사가 둘이 있으므로 5개는 5나라가 기록되었으므로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마도 자유인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과 길리키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 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구레네는 아프리카 리비아의 북쪽 해안 도시이며 상업과 문화가 발달됨으로써 구레네 시민의 고향 알렉산드리아 북애굽에 있는 대도시였으며 알렉산드가 건설하였고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상업과 무역이 중심지였고 헬라 70인에게 분양된 곳입니다. 길리기아라고 나오는데 소아시아의 동쪽 해안에 있고 수도인 다소는 바울의 출생지였습니다. 여기 아시아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의 한 지역을 말하는데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헬락의 그리스도인이었던 스데반은 자유인이 된 헬락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논쟁을 벌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도 다소 출신이었기 때문에 논쟁 사람들 틈에 끼어 있을 것인데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현장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서는 맞서 대항할 수가 없었다는데 그들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지혜로운 말과 논법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지혜로 도우실 것을 약속하셨죠. 무엇보다도 스데반은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 서서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2가지 사항, 곧 성전과 율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나 유대주의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선포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사람들을 선동하여가 나오는데 스데반은 도저히 당해낼 수 없었던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비겁하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과 비슷한데 그러나 스데반에 대한 유대인들의 증거는 거짓이었고 모함이었습니다. 선동하여는 아래로와 던지다의 합성으로서 카페처럼 바닥에 깔리거나 돈이나 어떤 제의에 의해서 자기 밑에 부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선동하다, 매수하다의 뜻인데 여기 모독하는 일이 나오는데 해하다 또는 어리석다와의 말의 합성으로서 해롭게 또는 어리석게 말하다의 뜻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동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사형제에 해당되었는데 그것에다가 모세까지 덧붙여 모세 율법을 부정하는 것은 모독죄로 정죄하려고 하였습니다. 12절에는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나오는데 이제 스데반의 대적자들은 유도계의 공권력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백성들을 선동하는 것은 사두개인들이었고 스데반에 대한 공격한 것은 율법학자들 곧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도와 풀려날 수 있게 했지만 스데반의 경우는 전혀 도움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축혀서가 나오는데 손등을 일으키다의 제1부정 가가형으로 마치 지진이 일어난 듯 백성들이 한꺼번에 충동시키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일반 백성이 제자들에 대해 대항하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부추긴 다음 장로들과 율법학자들로 하여금 사내들인 공의에서 재판을 하도록 했다고 기록합니다. 13절에는 거짓 증언들을 내세워가 나오죠. 예수님을 신문하던 가야바도 똑같이 행하였습니다. 사형을 시키려면 적어도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는데 율법은 죄 없는 사람을 사형시키려고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던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들이 스데반을 고발하는 이유는 4가지로 여기 정리되어 있는데요. 첫째로는 율법 수여자인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거룩한 곳, 즉 성전을 거슬러 말하였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율법을 거슬러 말하였다이고, 네 번째로는 나사렛 예수가 이곳 성전을 허물고 모세가 우리에게 물려준 가습들을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 때문에 송사를 당하셨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 것이었죠. 모세가 물려준 가습들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고소한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언자를 완전케 하려 오셨다는 말씀을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과 예수님의 말씀 스데반의 말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이를 오히려 악용하여 고소하는 증거로 삼으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는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가 나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을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한낱 시적 상징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눈여겨 쳐다보았다 라고 하는데, 즉 세밀하고 자세히 쳐다보았다는 것인데요.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죽음을 앞둔 스데반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초조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위엄있고 평온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대표적인 유대교와 성령이 충만한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사도행전 6장은 끝이 납니다.